되겠니? 괜찮겠니? 아, 이거 참 이제 오랜만에 서니까 이게 어두워서 글이 안 보이네. 어? 밝게 해주면은 지장을 안 받나? 그리고 정은아, 시간 15분 넘으면 안 돼. 한 13분쯤 되면 사인해 줘야 돼. 오케이. 근데 지장 없어? 이렇게 밝게 하면? 조금 줄여봐라. 하여튼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나는 됐어. 됐니? 괜찮아. 오케이. 시간 잘 봐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 중에 항상 여러분은 제 가슴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특별한 주일로 정해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생활고로 어려워서 헌금을 제대로 못 내서 고민하는 분들,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참 진정으로 찬성하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원리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원리주의자는 좀 가격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없어도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기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다시 하자. 자를 수 있어? 문장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은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섰습니다. 우리 중에는 헌금을 기쁘게 준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려움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건축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은근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교회를 위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개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400~50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데도 저는 교회 건축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기도도 안 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미쳤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뜻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2호선 전철이 개통되면 우리는 공중에 떠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고 저를 아주 압박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400~500명의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건축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또 저보다도 더 과격한 원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건축을 하느냐고. 건축 없이도 여기에 쏟는 돈을 차라리 선교와 구제에 쏟고 다른 거룩한 사역에 쓰면 더 좋을 텐데 왜 건물에다가 십매덕을 쏟아서 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느라고 제가 또 한동안 혼이 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지금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 이 교회를 지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 필요 없다 하는 원리주의자가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평생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모은 돈 1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40대 초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수정 집사님도 생각나고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30대 여인이 남편을 붙들고 당신 모르게 내가 200만 원 교회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꼭 대신 갚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그 장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세상 떠났죠. 김춘성 권사님, 남편은 단사촌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는 막 요란하게 파이프 올간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저는 뭐 그렇게 또 시설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도 파이프 올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분이 5억을 선뜻하게 내놔가지고 지금 이 파이프 올간 이거 지금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 저것도 지금 그분이 내서 그분이 헌금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소리 없이 주님 앞에 한 푼 두 푼 주님 앞에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자랐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수정 집사님의 100만 원이 벽돌 몇 장에 해당이 되는 액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꾸 이제 커가면서 저 자신이 마음의 고통이 자꾸 심해졌어요. 돈이 없이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어른 위주로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줄을 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교회를 잘못 지었구나. 좀 한 번 더 지어서 교회가 좀 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왔지만은 너무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또 교회 짓습니까? 또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옮길 만한 터가 서초동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짓겠다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 교회 주변이 짜집기 건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도 못했어요. 뭐 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참 사랑의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후임으로 와도 꼭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교회는 엄청난데 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검소한 건물이 한국교회 메시지가 된다, 사랑의 교회답다 하는 이론을 펼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구가 늘면 좀 큰 아파트로 옮깁니다.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가 불과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지은 교회를 3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교회는 검소해야 된다, 뭐 이것이 메시지가다, 오늘을 한국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된다, 이런 어떤 거룩한 구호를 내들고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하고 한 7곳, 8곳을 다니면서 교회 건축이 가능하다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도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합당한 곳이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회가 구입한 땅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은 참 그런 것이 서초동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정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가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그 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때가 좋지를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세계가 불황에 허덕이는데 꼭 이때에 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생활하기도 어렵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거액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6.25 이후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교회들 한번 가서 그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 건축을 했느냐? 가장 어려울 때 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든다면 강남교회를 가서 보십시오. 불과 교인이 10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IMF 터졌을 때 건축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5-6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고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로서 소문나 있습니다. IMF 터졌는데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도 하나님이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다가 중단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제가 봅니다. 그리고 너무 거액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합니다. 그 말도 옳은 견해입니다. 1,000억, 2,000억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까무러질 정도의 액수죠.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액수입니다. 그런 액수를 들여서 꼭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비판을 하는 거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도 또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돈은 아닙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죠. 부산에서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로 또 성장하는 교회로 또 부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호산나 교회를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간 최영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를 완공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하구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인이 3,500명 모였어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허태열 집사님이에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좀 물어봤더니 얼마 들여서 교회를 지었느냐 했더니 450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3,000명, 3,5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4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지어서 지금은 만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놀라운 교회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보다도 10배로 적은 교회입니다. 10배보다 더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액수를 투자해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 10배가 더 많은 교회가 뭐 1,000억, 2,000억 정도 들여서 서초구 제일 땅값 비싼 곳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투자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비판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건축 잘 완공해서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하게 드려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한국과 세계를 바로잡는 놀라운 주역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재구실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벌써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몸집이 좀 커야 됩니다.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세계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제자훈련 제대로 잘하는 교회가 5,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15교회가 넘어요. 지금 왜 그렇게 자꾸 키워주시는가? 건강하게 목회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성장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50년 이 교회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이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도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빠졌어. 안 해도 그냥 될지 모르겠다. 안 해도 괜찮겠지.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디서 빼고 수정할 데가 없을 것 같으네. 좀 편집이 가능할 것 같으니? 어?
조금 다시 그러면 해보자. 너무 계획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하는 데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 거기서부터 다시 하죠. 거기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 잘 조절해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앞부분 좀 편집하고 그래 15분 좀 맞춰보죠. 사랑의 교회 건축을 놓고 너무 계획을 건물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반론이고 또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서초동 일대에서 그래요. 부산에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사하구의 그 가난한 지역에 3,500명 모였을 때 교회 건축 시작했어요.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450억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여 명 가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450억을 들였다. 그러면은 3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억, 2,000억을 들여서 땅 사고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 비례를 해보면은 큰 돈이 아니죠. 우리 사이즈가 크고 위치가 워낙 비싼 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투자예요.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 뭐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면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성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 건축 안 하면 사람들이 2,000억을 모으느냐? 안 모으죠. 헌금하느냐? 안 하죠. 교회가 진짜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인프라를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축적된 힘을 발휘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 3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모은 교회를 또 헌금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난 돈이다 생각했죠. 그러나 그 돈을 우리가 인프라에 쏟아서 이 시설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서 축적된 힘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을 누가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거 꼭 좀 마음에 다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늘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왜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시키느냐? 성장도 그냥 보통 성장이 아니고 10,000명 단위로 성장을 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버스 돌리면서 사람들을 일부러 유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성장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보면 제자 훈련을 제대로 착실하게 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합니다. 지금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곳이 넘어요. 한국 안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자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제 오늘의 세계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은 이미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열 몇 나라와 지금 이미 교류가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일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에드문드 찬이라고 하는 52살 먹는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세미나를 참석을 하려다가 세미나가 신종 인플루로 캔슬되니까 그냥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 20년 동안 15명, 17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목회를 했는데 지금 4,000~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회를 새로 지었대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듣느냐 했더니 자기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 사람은 오순절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보니 오늘에 왔는데,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전 세계의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하고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기를 마음에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52세인데 은퇴한대요. 그리고 그의 후임자는 지난번에 세미나에 다녀간 사람이 후임자가 된대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때가 누구냐?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냐? 사랑의 교회다. 사랑의 교회 중에서 옥목사와 오목사를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뛰어와서 이야기를 2시간이 넘도록 했어요. 이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 세계교회를 움직이고 깨우려고 하면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의 몸집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로서는 힘이 없어요.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서로가 결집을 하면 세계를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시고 한국에 있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대형교회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성령 건축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